안녕하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은 이제 한 가지의 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의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했고, 지난 주간에 살펴본 대로 도피성을 지정했습니다. 이제는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과 레위인들이 소유한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를 주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은 그 일을 끝으로 기업을 분배하는 작업이 완료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이 장의 서론으로서 레위 지파가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를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분배위원회의 위원들,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이 살 성읍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위원회는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가운데서 총 48개의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둘째 부분은 짧게 각 지파들이 받은 성읍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그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세 자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핫 자손은 두 집단으로 또 분류하게 되는데 그냥 그핫 자손이라고 명명한 자손과 그핫 자손의 남은 자들로 명명한 두 자손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구분의 기준은 제사장직을 맡았는가, 맡지 않았는가로 구분했습니다. 그핫 자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들로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핫 자손의 남은 자들로 불리는 자들은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않는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보면 총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해서 성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핫 자손에게는 총 13개의 성읍을, 그핫 자손의 남은 자들에게는 10개의 성읍을,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13개의 성읍을, 끝으로 무라리 자손에게는 12개의 성읍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48개의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셋째 부분은 두 번째 부분에서 짧게 48개로 구분한 성읍이 구체적으로 어디였는지를 밝혀주고 있으며 또 그 가운데 도피성은 어느 지파의 도피성이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핫 자손들, 다시 말하면 아론의 후손들은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준 주로 남쪽의 성읍들을 받았습니다. 도피성으로는 헤브론을 받았습니다. 그핫 자손의 남은 자들은 에브라임과 단, 그리고 요단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도피성 가운데에서는 세겜이 포함되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의 성읍들을 받았습니다. 도피성으로는 바산의 골란, 갈릴리 게데스가 포함되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스불론, 르우벤, 갓 지파로부터 성읍을 받았고 도피성으로는 길르앗 라못과 베셀을 받았습니다. 총 6개의 도피성을 고르게 레위 지파의 후손들에게 분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부분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이 마무리된 것을 정리하는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의 저자는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이 마무리되고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가지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앞서 저는 레위 지파가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한 것이 공식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하나는 그것을 요구한 곳이 바로 실로였고 그 요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분배위원회의 위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로는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할 때부터 사용된 곳으로서 도피성도 이곳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요구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는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과 목초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는 그것을 근거로 공식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살피는 동안에도 여러 번 레위인에 대한 기록을 살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따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는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온 삶과 유사한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정착할 땅을 받지 못했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 가운데 목축업을 하면서 유목민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일정한 땅에 거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 선별된 백성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훈련을 거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정착할 수 있는 땅을 받았습니다. 허나 유일하게 레위 지파는 그러한 농사 지을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레위 지파가 그 광야의 정신을 잊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그네 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편 39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 시인의 노래처럼 레위인들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그 나그네 의식을 갖고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나그네 의식이야말로 믿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끄신 것이 농경 사회를 이루고 정착시키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믿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땅을 얻고 정착하는 것, 풍족하게 사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레위인들도 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오히려 나그네 의식을 갖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허나 안정된 성읍에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 풍족과 번영이 목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들이 이 나그네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며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문을 써 내려가다 보니 제 이름 뒤에 목사라는 말을 붙이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이 시인의 기도를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해 두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비록 나그네 의식을 갖고 조상들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레위인들이지만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거주할 집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그것을 요구했고 분배위원회는 그들에게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자기의 기업에서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레위인들은 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은 12지파가 자신들의 성읍 중에서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을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헌신이기 이전에 우선은 하나님께 대한 나그네 의식을 갖도록 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읍을 나누어 주면서 자신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위 지파를 자신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견고한 연대성을 갖게 하는 장치가 되어 주었습니다. 12지파는 골고루 성읍들을 제공했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모두 4개씩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납달리 지파만 3개의 성읍을 주었는데 총 48개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로부터 더해졌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과 연대를 의미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나누어 준 것은 나머지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표현이었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레위인들이 필요하다는 공동체의 고백인 것입니다. 48개의 성읍을 보면 레위인들이 한 곳에서 모여 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대에 연구한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들을 볼 때 12지파의 어디에서 출발해도 15km만 가면 레위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도피성과도 유사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독일 교회의 목사님들이 생각났습니다. 독일 교회의 목사님들은 공무원과 같은 신분으로서 국가로부터 녹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각 마을마다 계십니다. 그 마을에 교회를 섬기며 마을 공동체를 돌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주중에는 그 마을의 학교에서 수업을 합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를 48개의 성읍으로 나눠 살도록 한 까닭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는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을 마무리하는 성서의 기록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과 도피성 그리고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는 일이 마무리되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특징적인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안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야나흐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정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신학적 의미에서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쉼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의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여호와이시며 우리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 나가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실제와 현존을 그들의 시간 안에서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확히 표현해 주었는데 안식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명수 목사님께서 쓰신 동경의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당신의 품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소유를 했는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나 자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 자신은 소유가 많든 적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열등하든 우월하든, 나를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내 내면의 내력입니다. 그 내면의 힘은 우리 자신이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나 자신에게만 의존한다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더 소유하지 못해서 안달할 것이고 더 성취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못한 것 같은 자신 앞에서 괴로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생명과 내면,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안식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허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은총으로 나를 이끌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들은 진정한 힘을 갖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과
그분과 나눌 수 있는 내면, 그리고 기회 등을 잘 사용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이지요. 본문 45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다시 한번 4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기서 선한 말씀이라는 이 표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선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참된 가치, 질적 우수성,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 철학적으로도 고귀한 가치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유쾌함까지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좋은 거, 진짜 선한 거, 이걸 의미하겠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진짜 좋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어느 분이 제게 산에 자주 가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연발하시는 말이 참 좋다 였습니다. 진정으로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될 때 진짜 선하고 진짜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번역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제법 익숙해지셨지요. 여기서 사용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라고 하는 명사일 뿐만 아니라 사건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말일 뿐만 아니라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합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함과 좋음으로 다가오며 그것은 선하고 좋은 사건으로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도록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 또한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예외가 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지혜가 길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선한 가치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안에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심이 어떠할까요? 오늘은 여러분 각자 이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당신의 품입니다.